녹음 32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22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22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내용이 잘 전달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고도 위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사상이 이 글을 필요로 하는 어떤 한 형제, 어떤 한 자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은 시작합니다. 기원, invocation, 그가 사람인 것, 그가 하나님인 것, 비평학, 그의 신성은 지적 증명 이외의 사실인 것, 양심과 역사의 증명, 양심의 치유, 속죄와 세계 역사, 이렇게 써있네요. 그게 기원인가봐요. 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지 23년이나 되는데 당신을 아는 것이 극히 얕고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을 세상에 표현하려는 데 있어 저는 저의 부정과 부덕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오늘까지 몇 번이고 제 마음에 나타나신 당신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신함을 느낄 때 도저히 그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하신 분, 당신은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우주도 당신을 싸지 못합니다. 만일 깨끗함을 말하려면 천사도 당신 앞에서는 날개로 그 얼굴을 덮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는 당신, 이 세상의 죄를 지신 당신, 등에 지고 가셨다 그 말이죠. 샤론의 백장미, 실로암의 샘물과 그 깨끗함을 다투는 당신, 만일 당신의 눈으로 저희 마음을 보신다면 저는 저 자신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어서 당신 앞에서 도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는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친구를 안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구세주로서 당신을 알 뿐,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경배할 뿐,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당신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따라 당신은 육체가 되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당신은 환영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숭배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상상적 인물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의 오점도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단순히 이상으로 삼는 사람은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상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실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들 죄에 빠진 인류가 추가하여 도달할 수 있는 이상으로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의 공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인 괴테가 비웃어 말했듯이 모든 새의 좋은 털깃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장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성격을 구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당신의 원수들도 당신에 대해서 털끝만한 죄악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시인도 소설가도 복음서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다운 품성을 상상하고 추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시인은 그의 이상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시인 괴테를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어가 있고 해석이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ntal culture go on advancing. Let science go on gaining in depth and breadth, and the human intellects expand as it may. It will never go beyond the elevation and moral culture of Christianity as it shines forth in the gospel. 이렇게 써 있는데 대략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정신적 문화, 그 멘탈 컬처는 정신적 문화잖아요. 정신적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게 둬라. 과학이 그의 깊이와 넓이를 얻도록 가만두어라.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 넓어져서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더 이상 넓어지거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가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적인 정신적인 문화가 올라가게 정신적 문화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게 두어라. 얼만큼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그 멘탈 컬처도 높고 intellectual ability도 높고 사이언스의 그 넓이와 깊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인간들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게 둬라. 이렇게 괴테가 말했나 봐요. 제 해석이 잘못될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우치무라 선생님이 그 만나신 분들은 다 똑똑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쓰고 해석을 바로 안 해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어려워요. 그냥 그런 걸로 영어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확 해석을 해서 예쁘게 해놓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종교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저희 구세주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명료하고도 속일 수 없는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시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태어난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육체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므로 그는 저와 같은 사람도 형제라고 부르시고 친구라고 불러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그의 모든 일에 저와 같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유혹을 받고도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저희 약함을 아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위안을 주기 위한 하늘로부터의 복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저 자신이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신성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합니다. 저는 우주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하나 단순히 하등 동물이 진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영능에 있어서 동물 이상의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원대한 희망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거룩하신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성을 구비하셨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이 가지는 권위를 가지셨고 하나님처럼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듯이 죄에서 비롯되는 약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신데도 자연은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만은 인간이면서도 자연을 지배했고 자연의 지배를 받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참 모습이라고 그 자신을 세상에 소개하고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건방진 사람입니까? 어떤 이는 혹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믿음은 원래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데서 온 것으로서 이제 비평학의 진보와 함께 성서의 기사로서 믿을 만한 것이 나날이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슈미트 박사의 학설에 의하면 복음서 중에서 친정으로 예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겨우 대여섯 마디로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18절 하는 말씀 같은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만일 성서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면 당신은 무엇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평학의 칼날이 예리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비평학자들이 무결의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비평학은 많은 구름과 안개를 벗겨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루한 보수주의자를 따라서 비평가를 배척하여 거들떠 보지도 않는 따위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신앙은 원래 사실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평가 때문에 무너지는 것 따위는 사실 위에 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라 비평가여, 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라. 저 감정의 발동으로 일어난 부흥회적인 믿음, 저 파괴를 두려워하는 선교사적 기독교, 저 한 학자의 새 저술 때문에 희망을 빼앗겨 버리는 박약한 믿음. 저는 저희 믿음의 배에 저희 생명을 의탁하여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만일 이 배에 물이 새어 든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비평학자를 환영합니다. 저는 그가 쇠망치로 저희 믿음을 시험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저희 죄를 구속하시는 주가 아닌가? 그는 저희 구세주가 아니신가? 그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의 제자 도마는 그를 불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마의 이 말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저의 주, 저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시험적으로 독일의 비평가의 말이 참되다고 합시다. 만일 복음서의 대부분이 저자의 상상으로 된 것으로서 그 역사적 근거는 극히 박약한 것이라고 합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세계의 큰 사건입니다. 죄를 구속받을 소망은 인류의 머리에서 철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2000년 동안의 인류의 진보라는 것은 정신적 자유의 진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란 탈죄의 뜻입니다. 죄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자유라고 합니다. 죄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속죄를 떠나서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단테에게 천국의 환희를 노래하게 할 것입니까? 누가 밀턴의 눈을 뜨게 하여 그에게 하늘 위의 영광을 보이겠습니까? 누가 던바, 즉 크로멜이 대승리를 거둔 전쟁의 터, 괄호 닫고 던바의 개가를 울리게 할 것입니까? 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롬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사람이라고 믿고 네덜란드의 자유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새로운 자유국들이 대서양의 서해안에 일어났습니다. 비평학은 비평학자의 머릿속의 사건입니다. 역사는 전 세계 온 인류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신성은 온 세계의 증명을 기다린 후에 확정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평가에게 적당한 위치를 줍시다. 그러나 그의 학설을 세계 역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비평가의 주장이 참되다면, 그렇습니다. 만일 참되다면, 만일 낙가의 학설이 참되다면 하나님도 없을 것입니다. 영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있습니다. 칸트가 있습니다. 헤겔이 있습니다. 크롬웰이 있습니다. 워싱턴이 있습니다. 피트가 있습니다. 글래드스턴이 있습니다. 경솔하게 한 일본의 설을 믿고 세계의 대철학자, 대시인, 대정치가의 소신을 부정하는 위험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모든 비평가가 품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 중에 뉴턴이 있습니다. 패러디가 있습니다. 글래드스턴, 빅토리아 여왕도 그에게 그들의 영혼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데리찌에게서 배우시오. 이것을 로테, 신라이 에르마허에게서 들으시오. 이것을 쉐즈, 쿠이펠에게 가서 생각하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 같은 천박하고 박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명,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증명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명은 지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증명적, 즉 theoretically 발견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칸트 철학의 정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참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품성, 이것은 우리들의 지식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해서 믿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늘의 천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듯이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배의 대상은 곧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성서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서에 의해서만 그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당신의 이런 신앙은 전혀 주관적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전제하고 그에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가 들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나 주관적인 것은 반드시 공상적인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저도 또한 실제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라고 해서 우주에 전혀 실제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 밖에 이상에 맞는 사실이 존재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안에 이상이 있고 저희 밖에 이상이 맞는 사실이 존재한다. 주관이 잘못되기 쉬운 것은 객관이 잘못되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상이 대부분 과학자의 경험으로 증명되듯이 우리의 주관도 또한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 한 사람의 주관에 그치지 않고 상식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의 주관일 때 그것은 점점 더 사실에 가까운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객관적인 실물이 없는 주관은 영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임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지 여기 1900여 년, 그리고 리빙스턴과 같이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그를 하나님으로 받들면서 암흑대륙 개발의 위협을 당한 것을 보아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보는 주관이 목적 없고 실물이 없는 주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는 데 있어 많은 이유와 증인을 가집니다. 당신의 종인 이탈리아의 애국자 마찌니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 양심과 역사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써 저희 양심과 세계의 역사의 증명을 가집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세상의 소위 법률상의 죄악을 범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빛이었을 때 저희 마음 구석은 햇빛에 드러난 것 같아서 저 자신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욥처럼 외쳤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기 9장 20절 30절에서 32절. 이때에 저는 누구에게로 갈 것입니까? 세상의 스승이 된 사람은 저에게 편리한 방법을 가르치지만 저의 이 고뇌를 없애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웅의 전기도 전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학도 철학도 시도 그림도 죄인의 양심을 고치기 위한 비약이 아닙니다. 이때에 나의 주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저희 양심의 하늘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저희 양심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중의 대사실입니다. 당신은 양심의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당신에 의해서만 저는 심령적으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양심이 있는 한 저는 당신의 속죄의 힘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양심이 증명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또한 역사의 사실로서 저희 이러한 양심의 증명과 화합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희의 소리를 올린 사람은 저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당신의 성실한 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경험에서 저 자신의 경험을 읽었습니다. 그는 5세기 중엽에 아프리카의 뉴메디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아시아의 일본에서 태어난 저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는 또한 영국의 번연의 은혜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저희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루터, 미국의 엘리오트, 그 밖의 양심의 산 역사를 가지는 세계 문명국의 많은 성자인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회를 그 근본으로부터 정화하는 힘으로써 예수의 구제력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당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인류의 혁신사에 당신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시의 지로라모 사볼라놀라라는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심으로 그 나라에서 중세의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튀링겐의 숲을 속에서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 나타나셔서 문명 세계가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센트 아이브스 강변에서 당신의 영에 접하여 크로멜은 영국 민족을 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하여라 당신의 행동.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양심의 뿌리로부터 개조되어서 사회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라를 위해서 분발합니다. 벽지인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이신 당신의 세력에만 인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알고 저는 비로소 세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글래디스턴은 저희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밀턴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술의 어두운 저는 당신을 알고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조금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복음적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은 몇 번이나 저희 눈에서 동정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제가 네덜란드의 부흥사를 읽고 영국 혁명사를 펼치고 가까이는 남아프리카 독립 전쟁사를 듣고 저 자신의 싸움을 듣는 것처럼 느낀 것은 모두 제가 당신에게서 얻은 자유 탈죄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는 이제 세계 만민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령의 방면자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왕으로서 그들의 숭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저희 동포는 아직 대부분이 당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교조의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는 데서 오는 세상의 박해를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한번 당신을 안다면 누가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 생애의 끝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메어주소서. 당신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해도 저의 당신을 향한 믿음은 빼앗지 마옵소서. 당신의 저희 최다의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저희 필생의 사업이 당신의 위협을 저희 동포에게 소개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저희 붓은 졸렬합니다. 저희 혀는 둔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에 격려되어 당신의 깨끗한 생애를 저희 동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하소서. 죄악 때문에 저를 버리는 일 없이 저희 몸에 있는 모든 영양을 불러 일으켜 저희 마음에 나타나신 당신의 참 모습을 숨김없이 그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탄생. 세상에는 하나님의 강림의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말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으려고 왔을 때의 물음이었다. 인류의 구세주로 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누구나 엄한 아버지와 자비로운 어머니를 필요로 하듯이 또한 영혼의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르는 데서는 미신이 막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강림은 인류의 최대 희망이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인생은 아주 절망이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1900년 전에 유대의 산간에 있는 베들레헴의 벽촌에 오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가운데로 내려오실 수 있는가? 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주장한다. 혹은 사람에게 천자의 칭호를 붙이고 하나님으로서 그를 받들고 혹은 승려를 치켜 세워 그를 마치 하나님 받들듯 한다. 하나님의 강림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우리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성질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만일 세상에 오시면 그는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이시니 반드시 황제의 모양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마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네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실망시켰다.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시니 그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사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욕정의 사람을 이끌어다 라마로서 떠받들고 교황으로 숭배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파괴승이 나타나서 이런 사상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모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국왕이나 제사장, 승려, 신주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이 같은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에서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악마의 속임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소위 유력자가 아니다. 황제도, 왕도, 승려도, 학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장려, 위풍을 싫어하신다. 그는 온유하신 분이다. 그는 숨은 곳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는 노동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친구다. 세상에서 그를 대표하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다. 그가 만일 세상에 오신다면 그는 평민으로 태어나실 분이다. 아직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낳으신 외아들, 즉 아버지의 품에 있는 분만이 이것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1장 18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제왕에 비했다. 그러나 예수만은 이를 평민으로 나타내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사상은 일변했다. 평민주의는 예수와 함께 세상에 나온 것이다. 기뻐하라 평민이여, 우리의 구세주는 오셨다.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대표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오신 분이다. 그는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하신 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그는 만민의 구세주이시며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평민을 구원해야 한다. 그는 말씀하셨다. 이 적은 자들 중의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먹이는 사람은 그 보상을 얻으리라. 우리의 특권도 또한 크지 않겠는가? 인류 역사에서 행복한 날 중의 하나는 9월 20일이다. 그것은 1452년의 이 날에 사보나롤라가 포 강변의 페라라시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의 자유와 독립이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11월 10일이다. 그것은 1483년의 이 날에 루터가 아이슬레벤의 마을에 태어나서 신교가 이 날로부터 유럽의 천지에 임했기 때문이다. 또 4월 25일이다. 그것은 1599년의 이 날에 크롬웰이 영국의 헌팅턴에서 태어나서 영국 민족의 자유가 그와 함께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 2월 20일이다. 그것은 1732년의 그날로서 세계의 제일 큰 공화국이 조지 워싱턴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날들은 모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날들이다. 하늘의 축복이
비리 그날들 위에 있으라. 이렇게 태어난 날도 이렇게 또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러나 이 지구가 시작된 그날부터 끝날까지 제일 행복한 날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인류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다. 이것은 세계의 자유가 태어난 날이다. 이날의 새 생명은 세상에 임했다. 인류의 구원은 이날부터 시작되었다. 이날에 죄중에 고민하던 사람과 자연은 비로소 용서의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역사의 신기원이다. 태고는 이날로써 끝나고 근대는 이날부터 시작되었다. 만국민이 같이 기억할 날은 바로 이날이다. 이날은 몇 월 며칠인가?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모른다. 어떤 이는 5월 20일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12월 25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4세기 이래의 여론은 후자를 인류의 대축일로 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날을 새 기원의 첫날로 정하자 큰 광명이 어두운 밤을 자세히 비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다만 그날과 그 시간을 자세히 모를 뿐이다. 우리는 또한 세밀하게 그 태어난 해를 모른다. 이것을 지금부터 1901년 전이라고 함은 디오니시우스의 계산에 의한 것인데 이제는 역사가가 증명하는 바 되었다. 우리는 헤롯 왕이 죽은 해를 안다. 그것은 로마 건국 750년으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전 4년에 해당한다. 우리는 또한 헤롯이 예수가 태어난 지 오래지 않아서 죽은 것을 안다. 그래서 탄생이 만일 사망과 같은 해에 일어났다면 헤롯을 파묻은 해는 예수를 맞이한 해다. 만일 그 사이에 1년의 차가 있다면 예수는 헤롯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은 로마 건국 749년으로서 지금부터 1900년 전이다. 그리고 인류의 왕이신 예수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그는 당시의 문명 세계를 통일할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우구스투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주젤리어스라고 했다. 그녀는 유명한 음부였다. 그에게는 양자가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티베리오였다. 그는 포악한 임금이었다. 제왕의 궁전에 태어나는 사람은 대개가 그와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는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 그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셨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헤롯은 약탈자다. 그는 유대 나라 정통의 왕이 아니다. 그는 속여서 유대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정숙하기로 유명한 마리암을 죽였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 셋은 아버지를 배반하여 살해되었다. 헤롯 왕의 가정은 수라장이었다. 왕의 가정은 대개 모두 그와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는 누구의 집에 태어나셨는가? 나사렛의 한 목수 요셉의 집에 태어나셨다. 그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했다. 청정무구의 처녀가 성령으로 그를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더러운 생각을 품는다. 그러나 우리처럼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의심치 않는다. 거룩하고 거룩한 이 비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거룩한 기록에서 읽고 혼자 깊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하라. 이 사람은 또 로마에 태어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고을에 내려 그 순박함을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누가 이 인류의 왕을 영접했는가? 헤롯은 그의 출생을 듣고 곧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태어났으나 국민의 환호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당시의 역사가 이 역사적 대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왕후가 찾아와서 그에게 옥새를 드리지도 않았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세상은 그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알았다. 정직하고 소박한 양치는 사람들은 급히 와서 아기에게 경배했다. 또한 천사가 와서 들에서 이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제사장과 학자들과 장로들은 그를 몰랐는데 외국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찾아와서 그를 경배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비의를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성실한 미신은 오만한 학문보다 낫다. 동방의 박사란 페르시아 마가이의 사람들이다. 원래 아젤비전의 산중에서 일어난 사람으로 후에 갈대아의 바벨론에 있었다. 별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고대의 소위 점성학자였다. 그들이 하늘을 살펴보고 구세주의 강림을 알았다고 한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 혹은 이것이 목성, 토성이 만나 찬란한 빛을 발한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때에 대랑성이 태양에 접근하여 크게 천문학자의 주의를 끌었다고도 한다. 베들레헴의 별은 자연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기적적인 현상인가? 나는 여기서 이것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알기는 동방의 학자 중에서 성심성의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열성은 지식의 근원이다. 열성으로 만물을 보라. 마치지는 못해도 가까이 가는 일이 많다. 안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우주 만상은 모두 우리를 이끌어 그에게로 이르게 한다. 바리새인의 신학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마가이의 사람들은 그 점술과 같은 성학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열성의 힘도 또한 위대하지 않은가? 늙은 시므온도 또한 예수를 안 사람 중의 하나였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년에 이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노안에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둔해진 귀에는 땅의 승리가 울린다. 노학 일성을 바라고 높이 하늘로 날아간다. 우리가 뒤따라 겸손히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늙은 안나도 또한 그를 알아보았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노인 남녀가 정념은 이미 끊기고 머리에 천추의 눈을 이고 마음에는 만고의 하나님이 비친다. 그들은 참 시인이었다. 학자들이 추리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직각했다. 지식인이 어디 있는가? 학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아,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루살렘에 히렐, 가말리엘의 학파가 있어서 깊은 신학을 강의하지 않았는가? 로마에는 베르질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리비우스 등이 풍세히 나타나서 금장 옥구가 그들로 말미암아 엮어지지 않았던가? 그러나 신학자는 당신을 알지 못했고 문학가도 당신을 몰랐다. 당신을 찾고 와서 당신을 경배한 사람은 들에 있었던 양치기였다. 이방의 은자였다. 시므온이었다. 안나였다. 세상이 무지하고 미신적인 무리라고 비웃은 사람이었다. 그렇다, 하나님이시여.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역시 그렇다. 지식인은 당신을 알 수 없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을 속인다. 당신은 들에 핀 들국과 같은 분으로 우리 마음이 맑을 때만이 그 수려함을 찾을 수 있다. 겸손한 분이시여, 나에게도 들국화의 마음을 주셔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이신 당신에게서 인류의 왕을 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아, 나도 가서 그를 섬기리라. 그는 왕궁에 없다. 그는 또한 금관도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아직 강보에 쌓여 있다. 억만의 가난한 아기는 모두 그다. 나는 나의 황금, 유향, 모략을 그에게 드리리라. 아픈 가시 멸류관을 쓰고 귀족의 압박에 우는 무고한 수천만의 백성은 모두가 그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배워서 나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버리리라. 나의 주 예수는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그의 가치 없는 종의 하나인 나도 나의 행복한 가정을 떠나서라도 세상의 가엾은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아,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할까? 노래로서인가? 보물로서인가? 아니다, 새로운 결심으로서다. 그를 대신하여 이 국민과 싸울 결심으로다. 나사렛 예수여, 금년 오늘 다시 내 마음에 내려오셔서 나의 이 결심을 굳게 해주소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 앞에 제가 또 주절주절 떠들어서 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민으로 오셨는가, 왜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실을 정말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회를 바꾸고자 그 마음속에 불타는 그 정열을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에게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서로 잘 전달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